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사울에 대한 사울을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 것,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기름 붓고 나서 그게 진짜 맞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예언을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25절, 27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6절, 그 다음에 1절부터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요.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사환은 앞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주면서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하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름 붓는 건 세 가지의 직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 왕, 그 다음에 둘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셋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뭐로 세워진다고요?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요, 이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고 너희를 막 찾고 걱정을 하더라. 응? 나귀는 벌써 찾았다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다.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까지 더 나아가서 이르게 되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너에게 문화를 하고
떡 2덩어리를 주면 네가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그곳에서요,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악기들을 앞세우면서 예언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너도 그들 무리와 함께 예언하면서 너는 새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징조들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으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따라 내려갈 텐데 너는 거기에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사울이 나선 이유는 뭡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길 끝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뭘 찾으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잃지 않도록 확보하려고 지금 그 사람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너 인생의 그 길을 가지 말고 어느 길을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곳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 길을 가라 라고 세워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스스로 왕 됐다고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왕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니까 가장 작은 지파예요. 무슨 부족이 연합해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 크고 강한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냥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왕 될 생각은 아예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세워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장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정이 시작되는 이 장면으로부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왕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왕 위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이 왕을 섬기려고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에 누가 끼어 있을 뿐이지, 왕이 끼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누가 다스리는 세상을 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왕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중간에 끼어 들어간 사람이니까 중간에 연결을 잘해야겠다 이거죠. 위로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아래로는 누구를 살펴야 돼요? 백성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왕이라 그 얘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그런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성경책을 쭉 보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단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투명인간 되는 걸 꿈꿔요, 안 꿔요? 안 꿈꿔요?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상상한 적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투명인간 되는 거. 첫 번째 투명인간이 되려고 하는 건 목욕탕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걸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은행을 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다. 그죠? 목욕탕을 들어가거나 은행을 털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 자, 왜 제가 갑자기 투명인간 얘기를 하느냐?
눈에 안 띄는 그런 존재가,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빼놓고도 한 가지가, 세 번째가 한 가지가 더 있어. 뭐냐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애가 있어. 그럼 투명인간 되고 싶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어쩜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투명인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려면 투명인간을 왜 해? 이해하셨습니까? 투명인간 되는 거 뭐 하려고요? 눈에 안 띄게 혼내주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울 때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불리한 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투명인간만 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그 다음에 힘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힘과 능력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서로 싸움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하든 아니면 공격을 해도 피해를 안 봐. 그리고 안 죽으셔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안 죽어. 우리는요, 잘못하다가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이런 것들 정도는 생각하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뚝 이렇게 냅두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걸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는 네 맘대로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지시를 기다려라 라는 얘기까지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고 또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되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되었느냐.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설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증명을 받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스로 확신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묻고,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명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 무엇을 하라 그러는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옆에 우리 청년부실 거기서요, 오늘 잠깐 우리 권사님들 5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향산리에 이제 막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들이 막 생겨나서 거기에 종교 부지가 나오면 내가 거기를 꼭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들어가고 싶다. 같은 꿈을 꾸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같은 꿈을. 큰일 났네. 거기 꼭 들어가고 싶다. 근데 거길 들어가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박수 친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지금 있는 이대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너는 여기서 목회를 계속해라 라고 얘기하면 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도 너 향산리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난 주의 종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꿇어 엎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 분연히 일어나 용기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방향을 향해 열심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다.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제가 반드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난 주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을 다룰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이거는요, 왕이 되는 사울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건 임기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임기 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임기 동안 살아있는 거. 자, 건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뭐라도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는 죄예요.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 올라가려고 그래? 남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아이씨 나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올라가서 나 대통령 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준비된 사람이 올라가야 돼. 준비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돼요.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끼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능력을 갖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남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아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정치를 펼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너는 씩씩하게 칼질을 잘해라 라고 좋은 칼을, 명검을 선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 안전하게 잘 타라 그래서 좋은 훌륭한 자동차를 선물하지 않았어요. 뭘 선물했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에 자기가 행동할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받은 사람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니까요. 그럼 그 위엔 반드시 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자리에 있어요. 자랑할 만한 자리, 당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훌륭한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명예를 가진 훌륭한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과학을 열심히 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각자가 선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 존 칼빈, 이게 각각의 시대에서 이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소명설.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너 거기서 충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생계수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참 쉽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가겠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피부샵을 하거나 옷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자식으로 세워지거나 부모의 자리에 있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필 어디 가서 남들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로 자꾸 밀어서 보내시면 나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각각의 자리에서요, 너 이렇게 일해야지 아니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징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면서 이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있을 걸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나귀 찾은 것을 네 아버지가 얘기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2사람이 너에게 얘기할 거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요, 3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래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번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면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도 예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넌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왜 주었겠습니까? 징조를 왜 줍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 징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병에 걸려서요, 고칠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병을 치료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치료일 수도 있고요, 부분적인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징조를 보이겠습니까? 그거 역시 징조라고요. 또 마저 얘기하죠. 자, 우리가 만나는데요, 제가 살다가 우리 큰아이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 가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라는 거, 한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너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의 창조주가 아니냐, 너한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너의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섬겨야지. 왜? 너를 만드시지 않았냐, 네가 존재하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외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막 이게 막 결벽증처럼 저렇게 깨끗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응?
우리 김혜진이 내 팔에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 큰일이 나지. 개, 돼지하고 같이 묻어서 살고, 아니 옷이 자기 색깔인 게 없어. 다 흑색이야. 빨간도 흑색, 응? 검정도 흑색, 흰색도 흑색, 다 흑색이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라고 다시 생각해야 되죠. 뭐 하라고요? 예배자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 예배자.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너의 백성들을 아끼는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선 자리에서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구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깨와 손을 내주고. 이해하셨죠?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제가 대학 때요, 전도했던 한 친구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아니 지하철에서 이렇게 수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계단 쪽에 앉아가지고 수금하시는 그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을 몽땅 다 거기다 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가 전도했으니 나를 책임을 져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졌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다들 퇴근할 때는 고급차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져간 게 모두 다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그 나름 조직의 보스를 향해서 이렇게 높임을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너시스를 탄다고. 그러니 돕는 것도 잘 살펴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냥 무작정 도움을 주는 것보다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나가다가 무작정 도울 수는 있어요. 돈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서로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의 형편도 살필 줄 알고, 그래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해야지, 지나가다가 불쌍한 척 손 내밀면 다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움을 줄 때는요, 형제를 도우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막 빚 보증 서고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넉넉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달러를 빌려가지고 아니면 보증을 서면서 이런 식으로 돕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도록 도울 때는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자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말씀을 주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불러놓고 나서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각의 위치에 세우시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또는 자녀들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역할들을 주셨고 또 책임과 의무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위치와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직업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역할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용기도 주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우리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